성경 창세기 5장 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 3절, 4절,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낙원과 복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즐거운 동산입니다. 즐거운 동산, 즐거울 낙자, 동산원.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낙원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각종 먹을 만한 좋은 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원 또는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극락.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이 나타났죠.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을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그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틀림없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에덴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 낙원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낙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틀림없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잃을 실자를 써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낙원이?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창세기에 기록되기는 낙원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에덴부터 시작해서 한 강이 발원을 해요. 에덴에서 강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이 강이 또 네 갈래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강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에 그 한 강을 통해서 네 강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게 비손강, 기용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해서 네 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유브라데강이라고 있거든요. 저 서아시아 쪽에 굉장히 긴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럼 그 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란 말이에요. 그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덴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낙원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 그 에덴을, 낙원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눈에 낙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낙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낙원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낙원을 다시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를 통해서, 시작과 끝의 섭리를 통해서 창세기에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복낙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낙원과 복낙원의 성경에 기록된 이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로를 꺼주세요. 좀 더우니까요. 네. 자,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시고? 거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낙원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낙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낙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낙원, 즐거운 동산. 이게 천국이라는 것도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즐거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한 강도가 있죠. 예수님을 대신 옹호해주고 예수님을 변호해준 그 한 강도가 있습니다.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할게요. 그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낙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도 낙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낙원을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실낙원입니다. 실낙원.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떻게든 복낙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 나라 즐거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뭐 안 지어봤어도 다 압니다. 밭에다가 씨앗을 심죠. 씨를 심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3일이 되면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콩에서 또 싹 위로는 싹이 올라오고 밑으로는 뿌리가 뻗어요. 그죠? 그러면 그 콩, 처음에 심었던 콩의 형체, 그 모양, 땅속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 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콩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 콩. 처음에 내가 틀림없이 콩을 심었는데 3일 만에 가서 보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생겼는데 그 콩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심었던 콩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뿌리를 들춰보세요. 그 콩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 상태에서도 처음에 심었던 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콩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 창세기의 에덴 낙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콩이 이게 어디로 갔지? 이게 언제 나올 거야? 나와라, 나와라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처음에 심었던 그 콩과 똑같이 생긴, 그죠? 생긴 것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속성도 똑같은 그 콩이 마지막에 가서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면 다시 그 콩을 그동안은 못 찾았지만 없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요. 콩이 하나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만약에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을 것 같으면 심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고 거둘 때가 되면 이게 30개도 될 수 있고 6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막 열매를 무수하게 많이 맺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에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이 때가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마치 콩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있어도 쉽게 말해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나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 보고 싶다고 해서 아기야 나오라 한다고 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10달이 차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지가 알아서 뚫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이치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도 마치 실낙원, 잃어버렸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때가 되면 그 에덴 동산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창세기 때 에덴 동산보다 뭐예요?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러한 낙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때의 낙원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성경으로 잠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맛을 보면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다시 되찾는 회복되는 에덴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창세기 5장 3절로 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 다른 씨가 셋인데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비유로서.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종말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도, 창세기 에덴 동산은 그림자적인 에덴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에덴이 아니라 그림자적으로 맛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느냐?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는데 930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장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수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제가 향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향수라는 것은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를 사는 동안 뭐 병에 시달려서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병이 없어요. 질병,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명만큼 다 살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향수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장 많이 죽는 게 뭡니까? 병이잖아요. 병. 질병 때문에 수많은 질병,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질병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향수하는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 시대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시대에는 평균 나이가 912세예요. 평균 나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평균 나이가 912세. 그것도 뭐예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뒤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이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어요. 어떤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낳을 그러한 시간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금방이라도 저주를 퍼부어서 죽여야 될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금방 먹자마자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담은 몇 살을 살았어요? 930세를 그것도 향수하고 죽었다니까요. 무슨 저주를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수명 누릴 만큼 다 누리고 행복하게 무병장수하고 향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그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하였나니? 왕노릇 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어떻게 했어요?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들도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죄가 없어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율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라는 얘기.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죄가 없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은 건 맞는 말이에요.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뭐냐?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론적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선악과를 안 먹었다 할지라도 정령 뭐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장성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홈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800년 동안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해놨는데, 에? 틀림없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나쁜 과일, 먹으면 죽는 과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난 뒤에. 선악과에 관해서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무슨 거짓 교리적인 말씀을 선악과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담이 거짓 교리를 먹었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자도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자도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럼 여자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말 그대로 과일 자체가 죽음의 과일이면 먹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자는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자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져, 안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담은 930세를 향수했어요. 향수하고 죽었고, 더 놀라운 것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몇 명 나올 수 있을까요? 2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치면 400명 낳죠. 그 400명이 또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800년 동안 400명을 낳아요. 지금은 애기 몇 낳아요? 하나도 낳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잖아요. 편하고 모든 게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힘들다 이거죠.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막 힘들어해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그런데 에덴 시대에는 몇 년을 낳아요? 800년을. 그러면 지금 세상이 좋아요? 에덴 시대가 좋아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없으면 800년 동안 자녀를 낳냔 말이에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셋을 한번 볼까요? 셋. 6절을 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807년. 에노스는. 또 에노스 아들이 누구냐? 에노스 아들이 누구예요? 게난이네요. 게난. 그 다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 다음에 게난을 낳은 후 몇 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 게난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할랄레. 게난은 마할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몇 년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이 에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에덴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에덴은 실상적인 에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에덴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담은
에덴에서 계속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에서 아담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자녀들이 이렇게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 잃어버린 이 신락원을 다시 찾게 된다면, 다시 찾는 그 에덴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에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에덴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 에덴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믿음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이제 머지않아 때가 되면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에덴 동산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근데 그 에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의 맛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맛을 보여준 거예요. 900세를 사고 향수하는 시대, 전쟁이 없고 사고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바로 에덴 시대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 틀림없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그죠? 그리고 노아가 그 다음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아담의 10대 손. 그럼 아담은 자기 후손을 몇 대 손까지 봤을까요? 몇 대까지? 노아가 10대 손인데 그 아버지 라멕까지 본 거예요. 9대까지 본 거예요. 자기 후손을. 그러니까 라멕이 9대란 말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시대란 말이에요.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 라멕 시대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아담이. 그 라멕 시대에 56년을 같이 살았어요. 56년을. 이게 9대를 본 거예요. 9대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진짜 이 말의 뉘앙스대로 하면 9대 손을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이것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다. 에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맛 보니까 어때요? 수박 살 때 뭐 보고 사요? 맛 보고 사죠.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맛을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맛있죠? 근데 이 진짜 에덴 동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에덴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맛을 보고도 안 사면 그 사람은 좀 뭔가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낙원, 복낙원. 복낙원은 어떤 곳인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로 보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뭐 같고요?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게 광야와 사막,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덴같이 만들어주고 사막같이, 그러니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황폐한 광야에서 즐겁게 박수 칠 수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을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메마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메마른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소리가 어디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먼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맨날 어디 아프고 어디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진정한, 항상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이 있는 하나님의 낙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몇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셋째 하늘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건너뛰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근데 건너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3층 올라가려면 1층을 걸쳐서 2층을 올라가고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으니까 첫째 하늘도 지났고 둘째 하늘도 더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몸 밖에 있으면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어?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낙원. 아까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죠. 이 결론적으로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낙원이라는 거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으니까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의 광경을 다 보니까 이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사람이 가히 뭐예요?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해봐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낙원에 이 셋째 하늘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곳인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낙원이 지금 실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뭐예요? 복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농부는 그 열매를 언제쯤 가면 지금은 싹이 났지만 또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면 어느 때쯤 가면 그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농부는 대충 알아요, 몰라요?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는 몰라도 시기와 때는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익을 거야. 곡식이 나올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안 나오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황홀한 곳인지 그러한 낙원의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이 아니라 이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요. 보세요. 지금 900살 산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120세는 살 수 있을 거야.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는 믿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지만 900살을 산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낙원은 900세가 아니라 뭐예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계시록 2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거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제 이때는 사실상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순교자의 영혼들,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실상 그 에덴 시대에도 물론 장수는 했지만 900세 이상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음이 있어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잘 전파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새 에덴 복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없고 4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게 다시 회복되는 복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복낙원. 그러니까 복낙원에서는, 창세기에 잃어버린 낙원에서는 사망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낙원에서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복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이 복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지만 틀림없이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동산이 회복되게 될 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그 에덴 낙원에, 그 낙원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담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같이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냈잖아요. 그 에덴 동산 낙원이 어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낙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여호와의 에덴같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했고,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5절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에덴 동산 복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낙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주워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낙원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함과 감사함과 청함이 넘치는 낙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